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부모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날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또 어제는 5.16 또 군사혁명 기념일이고 또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죠.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후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강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실망했어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 감동은 더 말할 수 없었겠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냥 계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베드로의 얘기대로 여기 초막이라도 짓고 같이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죠. 허전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정말 부회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다이나믹 이 아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향하는 그런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성령의 계절이 임하게 하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서 쓴 그런 서신인데 그가 정말 자기 유언처럼 그런 서신을 이제 로마 교회에 보냈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피아라고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통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 가기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원했어요. 근데 여의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적으로도 로마에 가서 로마를 통해 가지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로마서 15장 22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서바나는 이베리아 반도는 세상의 끝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그때까지 그 대양으로 나가게 되면은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전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15세기, 16세기까지 그런 때죠. 그래서 서바나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 그가 완전히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곳에 그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의 준비를 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빌립보에 가면은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분을 세워서 그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고린도에 가게 되면은 같은 텐트 메이커 같은 일에 직종에 일하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기도 하고, 루스드라 이쪽 소아시아에 가게 되면은 디모데를 또 세워서 에베소 교회나 그런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그런 그 분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오늘에 주시는 그런 말씀 중에 보게 되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원하느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잊지 못할 그런 분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참 그분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런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윈스턴 처칠 경에 그런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상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과정에서 좋은 스승들이 어떤 분이 계셨습니까? 전부 다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크게 그렇게 취재한 내용을 발표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다 보고 나서 기자에게 전화를 하기를, 한 분이 빠졌어. 나의 스승은 어떤 스승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스승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는 홀로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세상을 마치신 그런 분인데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부인도 없으시고 또 뭐 자기가 나이 들었으니까 부모님도 안 계셨을 터이고 그런데 많은 돕는 동역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많이 위로도 됐지만, 그러나 이런 같은 동역자들 중에서도 어머니와 같이 섬겨주는, 품어주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루포는 누군가?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서부터 올라온,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가게 하는데, 십자가는 한 200kg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무거운 그런 나무, 그것을 매게 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거죠. 족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의 부인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뿐만 아니라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훌륭하게 키웠던 그런 좋은 어머니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시몬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런 현무양처로서의 좋은 모범을 보인 그런 분이신데, 가정뿐만 아니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을 품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한 그분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 이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루포의 어머니,
오늘도 우리는 이런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가요? 우리 주님의 그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그런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남자분들은 그건 뭐 엄마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거기서 제외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모든 멤버들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남편된 시몬에게 좋은 아내였어요.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동부에 있는 그런 지역에 살던 그런 분인데 오늘 본문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유월절을 아마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 그 유월절에 여러 행사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귀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새끼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모습도 봤을 겁니다. 호산나를 부르면서 많은 그런 열광하는 그런 분들 메시아의 그런 도래했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갖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신문하는 광경,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광경.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지금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서 가실 때 바짝 쫓아서 가다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루파의 어머니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두 아들과 남편을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있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 남편을 내조하는 이런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부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 시몬, 이 니게르는 네그로, 그 흑인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 5사람을 기둥 같은 그런 지도자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보게 되면 여기 니게르 시몬 그리고 이제 아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그런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바나바와 더불어 5명의 그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시몬이 있고 사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돕는 아주 중추적인 선교의 모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 알 수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 갔다가 오면은 꼭 안디옥 교회에서 안식을 쉬면서 또 재충전해서 새로 선교지를 나가는 그런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는데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니게르 시몬, 흑인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여기 있고 바나바와 같이 자기의 모든 자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에 앞장서는 바나바, 아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와 함께 이 사울이 아직도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그런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사도 바울로 바꿔져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바로 이 시몬과 그 부인 그리고 루포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 가정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이제 교제를 갖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뮤지컬 중에 Son of God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중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요. 그럴 때 힘드니까 투덜거립니다. 난 아무 죄도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잔소리 마라. 그럼 한 발 때리고 또 뭐 이러면은 정말 때리면 한 발자국도 난 안 간다. 뭐 이러면서 같이 버티고 있는 당당함이 어디서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뮤지컬이지만은 그런 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구레네 시몬을 통해 가지고 그 온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정말 생명의 그런 길을 이제 따라가면서 로마 병사들이나 또는 제사장 무리들의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구레네 시몬과 두 아들을 키워냈던 그런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신랑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또 세상에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삶 속에서도 비난을 받는 이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부된 교회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루포의 어머니는 아들을 잘 키우는 어머니죠. 안디옥 교회 다섯 지도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니게르 시몬 그리고 또 사울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훌륭한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마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일설에 의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 루포의 집에서 같이 숙식을 같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같이 밥 먹고 빨래해주고 돌봐주고 뭐 이러니까 어머니 같은 그런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같은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 사도 바울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루포의 어머니는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루포와 그 아들 알렉산더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신앙의 모범을 그런 본이 되는 분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먼저 순교를 하고 그리고 루포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서바나를 향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 비숍이 돼서 출교돼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순교하고 그리고 둘째 되는 루포도 순교하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초대교회의 초석을 다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성애를 가지고 그렇게 돌봐줬다고 하는 것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도 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잠깐 전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짓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두 아들을 자기 남편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친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손영은 목사님의 감사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 같은 죄인 가정에 순교자 자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삼남 삼녀 중에 장남 차남 가장 귀한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친 것을 감사하고, 하나들도 순교한 게 귀하거늘 두 아들을 순교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누워 자다 가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니 이거 감사하다고. 미국 뉴욕 가려고 다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이것 감사하다고. 참 대단한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와 같은 그런 감사,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 거짓이 없는 디모데에게 억지로 자원하는 그런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순교적인 신앙인으로 바꿔지는 이런 일들, 이런 다이나믹한 그런 신앙이 바로 어머니 품속에서 이 어머니 같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우리가 교회가 너무 잠잠하고 있는 건, 우리 신앙이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건 아닌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초대교회의 루포의 어머니와 같이 말없이 뒤에서 정말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세워나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희생하는 사랑의 그런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 다시 한번 이 루포의 어머니를 귀감으로 삼아서 선영원 목사의 그런 그 감사 기도를 다시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지도자들 그 중에 이제 그 루포의 어머니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다시 그렇게 재충전시켜서 선교지로 내보낸 이런 일들을, 어머니처럼 알뜰살뜰하게 보살피는 일들을 이 루포의 어머니가 감당했단 말이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정말 그렇게 지치고 기질맥진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되면 거기서 그 교회가 환영해주고 선교 보고도 하고 의미도 있지만은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정서적으로 참 메말라 있고, 그럴 때에 루포의 어머니가 그렇게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들에게도 이런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풍성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KCBC 돕고 있는 김영일 선교사 내외 같은 경우는 그분이 어느 교회를 이렇게 설교 방송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자기 사역의 모든 것들을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오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그 일을 그가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각각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든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고 있지만은 이런 작은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이 세대에 힘을 얻고 다른 실망과 좌절에 빠진 상처된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면은 그 어머니가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제가 미국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1978년에 우리 한 사람은 한국에 보내놓고 딸아이고, 그리고 여기 혼자 있을 때 우리 고모님이 여기 계셨는데 가기 전에 이것저것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군대 가는데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거칠게 남자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거지만은 잘 돌봐주는 그런 어머니 손길이 필요한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상하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분의 아내의 빈자리라고 하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사고로 떠난 지 4년, 밥할 줄도 모르는 남편을 두고 떠난 아내가 그 심정이 오죽했으랴마는 나는 나대로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게 늘 가슴 아팠다.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남은 밥에 계란찜 데워서 대충 이렇게 먹으라고 설명하고 그러고는 이제 출장에 떠났을 때 또 이제 전화로 설명을 다시 해주곤 했다. 저녁에 기진맥진하게 늦게 돌아온 나는 저녁 걱정도 뒤로 한 채 양복을 벗어놓고 침대 위에 벌러덩 몸을 던졌다. 순간 푹 소리가 나며 빨간 양념 국물과 라면 가락이 침대 부부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뜨거운 컵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이 놀고 있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야단을 친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아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밥솥에 밥은 아침에 먹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에 돼도 아빠가 안 와서 컵라면 끓여 먹었는데 가스레인지 아빠가 손대지 말라고 해서 따뜻한 물 수도에서 틀어서 부어서 먹고 아빠 거 뜨거운 거 식지 않으라고 이불 속에 넣어두었던 거야. 그 아들 앞에 눈물 보이기 싫어서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 틀어놓고 한참 울다가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세워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상처나고 외롭고 사랑이 그리워지는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아빠가 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 엄마들이 해줄 수 있는 거, 교회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특별히 영적으로 외롭고 힘들고 이런 사랑이 필요할 때 우리 교회들이 이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루퍼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어머니들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은퇴해서 독거 노인으로 살고 있는 목사님들을 사마람 사역을 통해서 홀로 된 사역자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엘피스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말라위의 우리 웨슬리 클리닉 사역을 통해서 또 탈북한 자녀들을 장학금 지원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쉼터 같은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 한옥원 교회는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교회야.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야. 내가 정말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위로받는 그런 교회야. 이런 이 얘기가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올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루퍼의 어머니와 같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작은 교회지만은 사랑과 그리고 품어주는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참 너희들 힘들었지만은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루퍼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루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